지금부터 패스브레이킹 교회연합 부흥회 2일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모두 마이크는 끄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계신 자리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네, 이번 시간은 나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샘솟는 기쁨 출판사의 이사님 되시는 이진호 형제님께서 신앙 고백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샘솟는 기쁨, 물론 이진호 형제님께서 소개를 하시겠지만 우리 김성년 목사님의 다수의 저서들이 이 샘솟는 기쁨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패스 브레이킹 OP, 또 질문하는 시리즈, 또 이번에 신간으로 발행된 동행 365, 또 쉬지 않는 기도, 이 책들이 다 이 샘솟는 기쁨 출판사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진호 형제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또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샘솟는 기쁨 출판사 이준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본캐는 광고사진 작가고요. 부캐는 샘솟는 기쁨 마케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본캐가 샘솟는 기쁨이고 부캐가 광고사진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안 놀라우신가요? 네, 놀라워요. 네, 목사님과 인연은 2016년 질문하는 시리즈,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행복을 출판 기획하면서 서초교회 모양시서 처음 배웠습니다. 뭐 이미 패스브레이킹 저서가 생명 말씀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당시였는데 저희 신생 출판사에서 신생 출판사인 곳에서 책을 내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아마 목사님께서는 출판사를 결정하시면서 출판인 강인환 대표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기쁨과 신앙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됐고요. 또 책을 그동안 쭉 또 출간도 하게 돼 있고, 또 목사님 은퇴식도 참석하게 됐고, 또 한성 공동체 런칭 행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하는 런칭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목사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목사님과 저하고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려울 때 정말 정년을 2회나 일찍 하시고 한성 공동체 더불어 패스 브레이킹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저에게도 그랬지만 목사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위험하다, 안 된다,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지만 한성 공동체 참여한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뭉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명으로 동참하여 오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었고요. 정말 제가 수십 번을 반복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샘솟는 기쁨은 이제 2022년은 이제 창업 10주년 차가 됐으며 벌써 목사님과 함께한 지가 벌써 한 6년 차가 되는데 95종의 기독교 실용서를 발행한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룡 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동행이 있었죠.
쉬지 않는 기도가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마음으로 드리는 쉬지 않는 기도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너무 달콤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확인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또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사명이 생기게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쉬지 않는 기도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시선은 주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저희 생각에 또 마음속에 루틴이 생겼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주님과 가까이는 마음이 동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물어보고 생각하며 고민하면 어느덧 해결의 답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던져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너는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십니다. 매일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때마다 시마다 누리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묵상의 은혜를 요즘에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와 또 그동안 한성공동체가 설립이 되고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영문화 예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한 주도 안 쉬고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영문화 예배는 저에게 많은 도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본교회 모시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권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5시 예배를 한송 공동체 와서 드립니다. 이제는 한송 공동체 예배가 정말 저의 가족 같고 제 마음 같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문화 예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패스브레이킹 싱어즈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영문화 예배는 정말 작은 나를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저를 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의 신앙 고백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저도 형제자매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섬김의 은혜를 주시며 한성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편 73편 28장으로 제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신 사명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 365일을 행복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신앙 고백해 주신 우리 이진호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성년 목사님 나오셔서 동행 365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어서 인사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있네요. 우리 신유 형제, 반가워요. 지난번 저기 평창에서 봤는데 그 이후를 못 봤는데 우리 우영 목사는 어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봤냐? 조성삼, 장재혁, 그 다음에 강유리, 항신임 이렇게 뭐 송한설 이런 분들 참 반가운 분들인데 이렇게 얼굴 보여줘서 참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뭐였죠? 동행하면 다 된다. 자, 오른손 들어서 동행하면 다 된다. 자, 동행하면 네. 오늘은 동행 365의 초대. 동행 365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동행 365로 표시를 했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잘 살아야지 그런 그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해요. 2022년 벌써 오늘이 1월 25일이네요. 아유 참 이제 곧 또 2월달이 오고 또 설날이 오겠는데 어떤 계획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출세했는데도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몇 년 전에 한 대통령께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런 탄식을 들었어요.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성공한 많은 이들에게서 똑같은 탄식을 듣지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나? 내가 이러려고 직장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사업했나? 내가 이러려고 우리 목사님들을 목회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개척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탄식들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내가 이러려고. 혹 지금 이런 탄식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물어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참 저는 뭐 이런 이제 세월을 이렇게 올해 40년 넘게 뭐 45년 이렇게 목회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생각이 떠올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감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연필 드실까요? 거기 뭐 첫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평안해야 한다. 자주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죠. 자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실력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야, 담대할 수 있어야 실력 발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평안, 항상 평안. 말 한마디 듣고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일에 흔들려서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해야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큰 소리로 아멘.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좋겠지만 이보다는 매일같이 함께 사는 이들에게 사랑받아야 되죠. 특히 세 부류의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하죠.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남편과 제 천하에서 뭐 잘 산다고 그래도요. 남편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하나는 교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서로 사랑받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이거 금상첨화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소그룹은 이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돼. 거기다 쓰세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대개 60 전후로 은퇴하죠. 우리 목사들은 특별히 은혜로 70까지 가는데요. 은퇴 이후에 할 일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다 성취할 수 없어도 죽는 날까지 꿈이 있어야 되죠. 꿈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일할 수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사명. 죽을 때까지 나만이 하나님의 부르신 일이 있는 것. 저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한국의 작은 교회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 패스 브레이커를 세우는 일.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안한 거다. 잘 사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랑받는 거다. 잘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난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해요. 아유, 목사님들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신경절이라고 속상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잘 사는 거 아니야. 목회라고 하는 건 늘 지뢰밭을 지내는 것 같아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 아내에게 사랑받고. 모르겠어요. 아내들이 내 인생 최고의 실패는 저 남자하고 결혼한 거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그러면 참 큰일이에요. 큰일. 그죠?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목사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소그룹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 사랑받음, 사명,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또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평안할 수 없고요. 내 힘만으로 사랑받을 수 없고요. 내 힘만으로 사명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오직,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평안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사랑받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4장 7절 무엇에나 오르며 무엇에나 정결하며 무엇에나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나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사명이 있죠. 사명.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우리 같이 여기 와 있는데, 같이 들어 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사랑받고 사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 오늘 조금 전 읽었던 본문이에요. 성경 피시기 바래요. 성경 로마서 8장을 조금 제가 설명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절정이에요. 이런 얘기해요.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일지도 몰라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이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끝에 빛나는 끝부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그 끝부분과 번쩍번쩍하는 끝부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로마서 8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야. 그러니까 놀라운 장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가 동행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뭐로 인한 동행?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이야.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으로 인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별칭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을 성령장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따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성령,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이의 영. 이런 성령과 유사어들이, 동일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느냐? 20번 이상 나와. 20번 이상. 정말 놀라워요. 한번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조금 못 읽었는데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어저께도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냐 하면 우리로 인하여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임마누엘 신앙이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성령을 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칭 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보혜사. 헬라 말로는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28절부터는 이제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설명해요. 성령으로 동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놀라운 말씀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잘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실패하든지 죽든지 뭐 코로나를 만나든지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지금 목회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면, 지금부터 이제 동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 실패한 것들, 안 된 것까지도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아멘.
또 더 놀라운 일은 있어요. 32절이에요. 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더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구하는 것 주지 않겠느냐. 어제 에베소 3장 20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생각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 아니 뭘 가지고 보증하잖아. 내가 내 아들 줬잖냐. 근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안 주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자,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을 텐데 보세요. 뭘 강조하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3절로 넘어갑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여기 제가 뭘 강조했어요? 누가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석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방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이야. 안전. 조금 전에 우리 이진호 작가가 얘기했죠. 시편 73편 28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거야. 큰 소리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자, 결론이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가까스로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어렵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과 넉넉히. 동행하는 자는 어떤 넉넉히. 일을 당하든지 합력되어 선이 되고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재 보세요. 제가 교재에다 뭐라고 썼어요? 동행이 최고선이다. 동행이 안전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행이 최고선이다. 동행이 안전이다. 동행이 풍성이다. 동행이 안전이다. 동행이 승리이다. 동행으로 넉넉히 이긴다. 동행이 가장 좋은 것이다. 동행이면 다 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른손 드세요. 자, 동행이면 다 된다. 동행이면 다 된다. 동행이면 다 된다. 동행이면 다 된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동행해야 돼. 죽을 때까지. 자, 우리의 영원한 인생 목적이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동행이 돼야 돼요. 내일 이제 제가 그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 얘기할 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또 이제 사업하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나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교회에서 동행소 그룹, 원형소 그룹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부터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에서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동행소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돼. 동행소 그룹을. 제가 서초교회 25년 목회하고 개척하고 은퇴했잖아요. 서초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강한 교회가 된지 아세요? 제가 원형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랑 시작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4명이서 원형소 그룹이 됐어요.
그 12명이 됐어. 12명이 되고 서초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미랄 성경학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속해서. 1년에 두 가정, 1년에 동영소그룹이 2개 정도 만들어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이 동행 원형 소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형 소그룹.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적인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불렀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즐겁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많지 않아요. 어디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그래. 그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얼굴이 어떻게 동행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여기는 좀 동행하는 사람 기쁨인데 이 앞에 보니까 아직 그 얼굴 가지고 멀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동행하는 사람의 기쁨, 얼굴, 동행,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동행했죠. 동행했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 조성삼 목사님 근심하고, 우리 조 목사님도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심. 정말 하나님과 동행, 이건 영적인 비밀인데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문숙경 우리 자매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네, 정말 그러죠. 자,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야. 쉬지 않는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는 어제 우리가 배운 바대로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죠? 정시기도와 또 하나는 항시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기도와 항시기도가 순환 교차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아침에는 사도신경으로, 정오에는 십계명으로, 밤에는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항시기도는 성호기도라 그래서 성호가 단숨에 기도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죠. 그게 뭐 있죠? 하나님 아버지, 오 키리엘레이손, 오 파라크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지금 해봤어요?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해봤어요? 잘 안 되죠? 자꾸만 잊어먹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만 안 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쉬지 않는 기도 연습책, 이 책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만 우리가 연습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25일이니까 기도 연습책 32페이지, 작은 책이에요. 기도 연습책. 제가 오늘 순서지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하고 필기도구하고 그 다음에 동행 365하고 쉬지 않는 기도 책하고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으라고요. 자, 그 쉬지 않는 기도 연습 32페이지. 오늘 보니까 밤기도 하겠어요. 밤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리아가 가로되 이르되 주의 여정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줄 믿고 이삭처럼 마리아처럼 즐겨 순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오 성령이시여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게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떻게 달라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서 기꺼이 즐겨 봉사하는 것이고 또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선하신 줄 알고 내가 따르는 거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는 같이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기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되게 소원의 기도였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던 기도는 필요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소원과 필요를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는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정오에는 십계명으로, 밤에는 주기도로 하는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전 보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요,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충만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신학도 드리고 평생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시죠.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래서 신학도라면 그분의 책을 읽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인데, 그 토마스가 그 책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야. 토마스야, 너 나를 위해 참 좋은 책 썼구나. 너 소원 한 가지 얘기해라.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번에 이 책, 이 동행 365 이 책을 썼는데, 정말 저는 만족했어요. 이 책 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셨는지.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너 좋은 책 썼구나, 너 소원 한 가지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마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때 토마스가 너 소원 한 가지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럴 때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I want nothing but only yourself.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자유 있고, 주님 안에 강건 있고, 주님 안에 부요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세상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와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쉬지 않는 기도는 이게 반복되는 기도로서 영적 의식화 작업이에요. 제가 교재에다가 써놨네요. 영적 의식화 작업. 영적으로 나를 의식화하는 작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식화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의식화하는 작업이에요. 이 쉬지 않는 기도는.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각인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견인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요. 근데 더욱이 기도는 마음과 말과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기도를 내 소원과 욕심의 이기적인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이고 무례한 막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소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독선적이고 그리고 병든 병리적 현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 소원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적인 기도를 오랫동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이에요. 잘못 기도하게 되면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에 자기 욕심에 이기적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도 깜짝하지 않고 교회에서 극렬하게 싸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는지요? 이웃을 해하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살인도 전쟁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거 참 무서운 일이죠. 기도 잘못하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나타난 십자군 전쟁, 기독교 국가의 식민주의,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비롯됐냐? 잘못된 기도에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무례하고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의 일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의식화 작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도로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이것이 바로 동행의 방법이다. 동행의 방법.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시편 1편 2절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이건 동행의 기초예요. 동행의 기초. 무엇이든 기초가 부실한 것이 큰 문제지요.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진전이 없고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 역시 기초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지속되며 성숙의 온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 동행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물론 이런 우리가 아침에 정오에 밤에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십계명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신선한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야 늘 새롭게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물한 이 동행 365를 집필하게 된 거예요. 자, 동행 365를 여러분 잠깐 보시면 언제나 책을 보시면 말이에요. 책을 보면 책에서 여러분 책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저자가 쓴 머릿글이죠. 머릿글에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든 거기서 딱 이제 피시면 페이지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가면 거기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 전인적 성숙을 추구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혼, 몸의 전인적인 동행인 것처럼 묵상도 성경, 고전, 일상, 명화 등으로 조화로움을 꾀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 가지 묵상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묵상이에요. 또 하나는 고전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운 고전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 묵상이에요. 제가 일상에 느낀 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림 묵상인데, 자, 여러분들 그 책을 조금 남기겠습니다. 남기게 보면 1월 1일 거 보세요. 1월 1일. 1월 1일. 19페이지, 18, 19페이지. 거기 보면 감추인 보화 있죠. 예, 감추인 보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감추인. 이것은 어저께 우리에게 신앙 고백한 정두옥 작가 그림인데요. 그 다음에 2월 달로 한번 갑니다. 2월 달. 2월 달 가면 거기 페이지 수가 51페이지. 오병이어. 오병이어. 3월 1일로 갑니다. 3월 1일. 3월 1일로 가면 담비. 정두옥 작가지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다 걸어 놓을 수 있으면, 여기 이런 그림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에다 걸어 놓으면 영감이 새로워지죠. 여러분들의 인격과 품위가 달라 보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 박영조 목사님께 한번 문의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여러분의 그 교회나 가정에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떻든 이 책은요. 첫 번째는 아까 다시 이리 갑니다. 10페이지로 갑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적용을 제시한다. 매일의 묵상 끝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게 하여 사람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게 한다. 구체적 적용은 보면 이 글 맨 마지막에 보면 매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의 과제가 있어요. 오늘의 과제. 거기에 그 오늘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로 인도한다. 그렇게 동행 365를 제가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됐는데, 한 페이지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5일이죠. 이제 1월 25일자 보겠습니다. 1월 25일자. 예, 1월 25일자가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 기도의 조화. 이 기도의 조화는 정시기도와 항시기도의 조화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안 읽겠어요. 그런데 24일자 보세요. 24일자.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 봉사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책망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지금껏 내 성공을 위해 일하지 않았던가? 이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이 있다. 프란시스 세포.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자, 여기 질문인데요. 그럼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 밑에. 주님의 일은 당연히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즉,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성격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내 뜻으로 행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내 성격 나타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내 자랑하지 않았나요?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야. 사실 거기 맨 밑에 오늘의 과제, 내 봉사와 사역을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묵상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뭘 하냐면 영적 각성 작업을 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각성 작업. 영적 각성 작업. 영적 각성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고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동행의 기초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늘 새롭게 나를 각성시킨다는 거야. 각성시키는 것.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밤늦게 이제 동행 여기 책 보세요. 동행 365 작은 책. 여기에다가 오늘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는 거죠. 스케치하는 거죠. 동행 스케치. 그래서 오늘이 24일인데, 어제가 24일인데, 자, 여기 저를 보시면, 왼편에는, 이게 2페이지예요, 2페이지. 2페이지니까, 왼편에는 오늘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적어 놓는 거예요. 메모해 놓는 거야.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누구 만났어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 딱 메모, 그냥 제목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제목 중에 오른편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어떻게 내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쓰는 건데, 우리 어저께 뭐 했죠? 처음으로 우리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회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줍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은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사역의 새 지평을 여는 날이다. 전국 각지의 패스 브레이킹 교회가 134개의 교회, 34개 교회가 성도와 함께 줌 온라인으로 모여 쉬지 않는 기도로의 초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 감사하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다니. 한 패스 브레이커의 고백이다. 정말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을 배워 제대로 목회하고 교회 세우다가 죽고 싶다. 가슴이 찡한 고백이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가슴이 찡하죠.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을 배워서 제대로 한번 목회하고 교회 세우다가 죽고 싶다. 자, 이렇게 적는 거죠. 네, 이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주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안전과 행복과 충만이 있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문숙경, 임성희, 우리 자매님들 함께 잘 따라줘서 고마워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히브리서 5장 9절인데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 뭐가 있을까? 성령의 감화가 있죠.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화가 있죠. 그럼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기 위함이다. 곧 순종은 영적 헌신화 작업이에요.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영적 의식화 작업이다. 말씀 묵상은 영적 각성 작업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영적 헌신화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거야. 드리는 거야. 순종한다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나타난 동행의 모든 축복은 임마누엘 구원의 모든 축복은 다 순종의 헌신에서 비롯됐어요. 순종의 헌신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행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헌신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었어요. 그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육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겠지만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의 순종으로 되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제자들의 순종의 헌신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된 것도 두 젊은 청년, 미국의 젊은 청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들의 순종의 헌신이었어요.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야.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단연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은 동행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요. 하나님과 동행에는. 순종은 나를 드리는 헌신화 작업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번에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앞에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왔으니까 우리 항시님, 손승호, 멀리서 울산에서 손승호, 우리 신유, 송한설, 이번에 그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부흥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순종으로, 순종의 헌신으로, 특별히 한 사람, 박영조 목사의 순종으로 됐어요. 박영조 목사의 순종, 1000여 명이 넘는 패스 브레이커들이 24년, 3년 됐으니까 이들 중에 연락이 끊긴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 박 목사는 애타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메시지를, 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디자인해서 카톡으로 거의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송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의 헌신으로 이 교회 연합부흥회가 된 거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고마워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요. 사실은요, 이번에 이제 지난 연말에 우리 목회자 그 신년 기획 부흥회 했잖아요. 기획 세미나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냈잖아요. 동행 365.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사실은요, 책을 보내지 않고 교환으로 대신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 교환으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근데 박 목사가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박 목사는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패스 브레이커 목사님들이 교수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책을 보내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믿음하고 질문하는 교회 보내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또 박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쉬지 않는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쉬지 않는 기도가 더 좋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믿음 이 책보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자그마치 3,500원이나 더 비싸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런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선물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감화를, 이왕 선물할 거면 최고로 좋은 것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출판사에 우리 이진호 작가에게 연락해서 쉬지 않는 기도 책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카톡이 왔어요. 국민은행 VIP실 차장에게서 온 카톡이에요. 그분은 여성분인데요.
서초교회 시절부터 10년 이상 서초교회 재정과 나의 개인 재정을 관리해 준 아주 신실하신 직원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어요. 요즘에 천주교회 잠깐 가봤다 그러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분이 제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직원에게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의 인생은 왜 성공하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가난한 목사님. 그런데 재벌보다 더 재물이 많은 부자 목사님이라고 이 아침에 알고 싶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러면서 소녀가 공손히 저라는 이모티콘을 같이 보내왔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유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난해서 어떡하냐. 어떻게 가난한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도와드려. 우리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인생은 왜 성공하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가난한 목사님. 그런데 재벌보다 더 재물이 많은 부자 목사님이라고 이 아침에 알고 싶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감동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칭찬하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온몸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소름이 돋았어. 야,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패스 브레이커들을 내가 없지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답신을 보냈어요. 자매의 진심 어린 칭찬이 나를 위로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 이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감동 주면 순종하는 거야, 순종. 우리 박영조 목사가 순종의 헌신을 했듯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듯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풍성이 되고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 자, 저의 하루 동행기를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우리 누굴까? 신유 형제가 우리 신유 형제가 일을 그러면 한번 나를 대표해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신유 형제 들려요? 들리면 손 흔들어 보세요. 안 들리는구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항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여세요. 마이크를. 자, 하나.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한다. 둘.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아침에 기도 사도신경을 한다. 셋. 동행 365로 말씀 묵상 또는 나눔을 한다. 넷. 오후 1시에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정오의 기도 10계명을 한다. 다섯. 때마다 시마다 끊임없이 성호 기도를 한다. 여섯.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동행 스케치를 쓴다. 일곱.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밤에 기도, 주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 여덟. 하루의 모든 과정에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화에 순종한다. 아홉. 이 모든 것을 의무나 부담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행한다. 열. 새벽 기도, 성경 통독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이다. 네. 감사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한 모델이야. 한 모델. 아멘. 근데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 맨 밑에 보면 습득, 터득, 그 다음에 체득이라고 쓰셔야 돼요. 습득, 터득, 처득.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터득해야 돼. 내 거가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내 경험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체득해야 돼. 그게 몸에 완전히 배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사람이니까 우리가 빼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빼먹고 오늘부터 다시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부터 다시 밤에 못했으면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데 100일 정도 같이 가면 이게 체득화돼요. 여러분들이 운전 배웠죠? 운전 배우면 100일 동안 매일 운전을 하면 100일 지나면 이제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동행을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룰을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쭉 해나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죠.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첫째, 쉬지 않는 기도고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이고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존 웨슬레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18세기 당시에 87세를 사시면서 무병장수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 책 동행 365 331페이지 보겠어요. 331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331페이지. 네, 존 웨슬레의 그 책인데 이건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존 웨슬레의 저널이 있어요. 존 웨슬레 저널. 이 책이에요. 존 웨슬레 저널이 이게 5권으로 된 책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본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 즉 72세로 들어가는 첫날이다. 어떻게 지금도 30년 전과 다름없이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30년 전의 시력에 비해 현재 상태가 더 좋아진 듯 내 신경은 더 강해졌다. 노인성 질환도 전혀 없지만 젊을 때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질환은 없어졌다. 내 상태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다. 내가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감화 주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것이 안전이에요. 동행하는 것이 풍성이에요.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동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동행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동행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한 상관없어요. 하나님 끊길 바래요. 목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목사님 마이크 키세요. 그 채팅. 왜 음소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자,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하나님과 동행.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풍성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승리되는 건 없습니다. 동행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연합, 우리 패스브레이킹, 우리 형제들과 또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동행 365의 초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날마다 누리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동행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지 않고 아멘. 뜻하고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연합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오늘도 교회 연합 부흥회 이후에 개교회별로 모여서 해당 주제를 대해서 나누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마치면 좋겠고요. 우리가 특별히 부흥의 마지막 날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면 한번 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됐는지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고요. 또 이제 곧 헌금 시간인데 헌금은 우리 교회 연합 사업에 전액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내일 부흥회 할 책은요. 질문하는 믿음 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교회 이 책이 이렇게 세 권인데요. 이제 내일 이거 할 것이고요. 모레 이거 할 것이고요. 마지막 날 이거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선물로 받은 분들도 계세요. 선물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찬송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무엇입니까? 고기와 가난과 고난 다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패스브레이킹 교회들,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의 인생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종이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는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순종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목회하느라고 힘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오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임반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패스브레이킹 교회 연합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밤에도 하나님 기다려오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둘째 날 마칩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하루 내일 또 승리하시고 밤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